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도서로 이 부모의 의무 제시라일이 쓴 이 책을 추천했는데 많이들 읽어보셨습니까? 예. 어때요? 공손하게 대답은 하시는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요. 설교 제목 타이틀이 뭡니까? 부모의 의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녀 양육을 위한 몇 가지 원리라고요? 17가지의 원리라고. 이 짧은 책이기는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지만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고, 많은 분들이 책을 주문하고 사서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워 놓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 자리에는 계시고 하지만은 또 우리 자녀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조카 또는 손자, 손녀도 괜찮고 또 아직까지 이제 장차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야 될 그런 세대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한번 좀 새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가지를 오늘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7가지니까 하나에 2분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예, 여러분들 제가 시차 때문에 잠이 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또 책을 읽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7가지 원리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한번 차분하게 보죠. 첫 번째 원리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방식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 이해가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아멘입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는 뭐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죄를 더 적게 지었으니까 뭐 괜찮고 어른은 훨씬 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든 또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부 다 제약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 악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악은 잘합니다. 나쁜 짓은 잘해요. 안 가르쳐 주는데요. 누가 애써 악하게 살으라고 가르칩니까? 안 하죠. 그래도 악해요. 애들도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러고 무엇이 유익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점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이 지켜야 될 17가지가 아니고 누가 해야 돼?
부모된 내가. 그래서 여기에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부모의 의무라는 거예요. 부모의 의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용을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좀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물론 생각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다정함과 애정과 인내로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려두지 않고 제멋대로 하게끔 놔두지 않고 훈련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훈련이라고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엄격하고 엄하고 거기에는 많은 어떤 강제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훈육도 하고 때로는 채찍, 체벌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부모가 진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한번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제 네가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막대기 들고 채찍 들고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녀를 또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요. 다 같이요. 자녀를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성품이 형성되거나 뭔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기에 부모된 자로서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어릴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과 몇 세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놓으면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훈련은 일찍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일반 교육학자죠.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는 10명 중 9명은 어릴 때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인성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잠언 22장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사실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다 따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하인들이 했던 일은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할 때에 왜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끔 하는 것은 그 주님이 하십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물론 좋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뭐가 소중하다고요? 자녀에게서 자녀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1차적으로 있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세우는 어떠한 계획,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우리 아이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진수입니다. 다른 것 다 갖추어도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부모된 자로서 일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의 영혼 구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두어야 돼요. 실제 이민교회에서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속으로 모임을 하다가 부모들끼리, 어머니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자식 얘기가 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럼 반응이 어때야 돼요?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 이래야 되는데 자식 농사 망쳐버렸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왜 이민 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와서 서름도 온갖 어려움도 다 당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이민 온 목적은 우리 자식들 출세하고 우리 자식들 잘 살라고 왔는데, 선교사 되는 바람에 잘 산다는 보장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영혼입니다. 이 책 26쪽에 보면은 그들이 사랑스러운 만큼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산도 녹고 하늘도 물러갑니다. 해도 빛을 잃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작은 피조물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영혼이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비참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27페이지에 보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랑의 진수입니다. 이 세상이 자녀의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이 최고의 만족이라도 되는 양, 그들이 바라는 것을 전부 들어주고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사는 짐승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일생의 목적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라일은요 19세기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청교도 정신을 가졌던 19세기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 사람 19세기, 우리 21세기에 사는데 19세기는 얼마나 진부하고 얼마나 고루하고 얼마나 뒤떨어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까,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요. 성경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날마다 성경을 먹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먹여라. 세상에 좋은 것들 많겠죠.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2차적인 그런 자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조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봐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읽었습니까? 얼마나 규칙적으로 읽었습니까? 얼마나 전체적으로 통독했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혜성 집사님 부친상이 있어서 가덕에 갔을 때에 우리 갔던 분들은 다 은혜 받았잖아요. 놀랐잖아요. 그 부친께서 그 당시에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근데 80이 넘은 나이에 85세부터인가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해요. 3년인가 걸쳐서 성경을 다 썼더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진짜 자로 잰 듯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그렇게 성경을 필사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몇 년에 걸쳐서 그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성경을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시편 138편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성경 통독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성경 통독을 시키면서 느끼는 것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깊이 깨닫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볼 자녀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영성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성경을 알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된 자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그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 같이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래 자녀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부모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생각하면은 날마다 TV 보는 엄마, TV 보는 아빠, 이게 아니라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기도는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 기도는 죄인이 세상과 분리된 날에 그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명, 영적 성장의 비결도 기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병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그 다음 일곱 번째,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훈련을 시키십시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요, 교회 출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늘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소홀히 여기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주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게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다 같이요. 부모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 자식이 부모가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긴가민가 하면 됩니까? 그죠? 무조건 자식은 부모가 얘기할 때에는 신뢰감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 머리로 그 당시에는 충분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 나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반드시 나를 위한 것이야. 내가 그것을 믿을 만해. 그런 확신을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꽤나 힘이 세었던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질문이 오고 갑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다닐 때마다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양을 가지고 제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차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이삭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9번째로 순종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유보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보다 그 말이죠.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가치가 있는 대가입니다. 순종만이 유일한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성육신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머리가 다 커지고 난 다음에 순종 훈련이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번째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도록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수준보다는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그럴싸하게 얘기는 하지만은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자녀들이 말만 안 했을 따름인지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솔직하고 진솔하고, 때로는 부모라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내 잘못도 인정하고 용서도 구하고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로 오래된 그러한 죄가 바로 거짓의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꾀임을 받았던 것이 바로 거짓으로 비롯되어진 것이.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온통 거짓투성이의 세상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러한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직과 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번째요. 다 같이요. 항상 세월을 아끼는 습관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예, 미국에서는 10대는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로 가고 세월이 30대는 30마일로 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50대는 몇 킬로로 간다고요? 50킬로 가고, 60대는 60킬로 가고. 제가 60대 되어 보니까 진짜 빨리 가네요. 근데 여러분 70대,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은 세월이 얼마나 손살같이 갈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영특하다고 인정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인 죄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게으름 때문에 발생했던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하는 시기에 지금 요압과, 군대 장관인 요압과 많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서 룰루랄라 하다가 저녁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있는 지붕을 거닐다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세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으로 비롯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간음도 온갖,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죄를 끌고 오는 그러한 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다 같이요. 자녀를 훈련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중잣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아이가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한 놈 취급해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굉장히 포용성이 넘칩니다. 관용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엉석바지로 키워서 안 된다.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책에서 59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이게 라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징계한다는 것은 여기에 채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얼마나 여러분 형식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징계를 하면은 마치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맞아서. 죽일 마음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를 해서 미련함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한다. 지 멋대로 행하는, 지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하죠. 또 이런 말씀은 다 알면서도 부모된 자로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 철학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꽃으로 때리면 뭐 피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하기로 그러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알면서도 엘리는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엄히 꾸짖고 벌해야 함에도 말로만 다 이루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져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아들만 죽었나요? 그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헌모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에도 그의 자녀 가운데 암몬의 건진상간, 압살롬의 살인과 반역, 또 그의 동생인 아도니아의 계계와 야망, 이런 것들이 너무 다윗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의 집안에 일어난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아도니아의 말 속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아도니아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아들이 섭섭하게 할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채찍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없죠. 근데 그것이 아들을 위해서 잘한 일이었었나요? 결국은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식을 잘못해서 폈다가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바로 경찰 부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사랑의 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가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죽는 길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13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항상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훈련하십시오. 이 책에 나옵니다. 14번 다 같이요. 부모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5번 다 같이요. 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16번요. 성경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도록 자녀를 훈련시키십시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늙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쑥쑥 우리 원하는 대로 믿음의 자녀로 100%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아들로 주어집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 일사천리로 다 전수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당대에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늙어도요? 자녀가 늙어도. 나는 그걸 못 보고 죽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가 그렇게 부모의 믿음으로 키워진 자녀라면은 우리 자녀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번요.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향을 떠난 야곱이 대가족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이 다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업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